제가 건강하시도록이라는 기도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신영이가 저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앞뒤 친구들 선생님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 7만원 받았어? 나는 6만원 뜯겼는데. 이제 제가 세배를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구나. 혹시 저기 명절에 어디 갔다 온 친구 손? 많이 갔다 왔구나. 갔다 온다고 수고했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들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 있어요? 어디 가니? 대전. 오늘 눈 많이 온다던데 조심해야겠다. 또 어디, 또 가는 친구 오늘 어디 가니? 어디로 가? 용인은 그래도 좀 가깝다. 네. 어디? 용인, 알았어. 어디 가는데? 구리. 구리. 난 구민 줄 알았네. 구리도 좀 가깝지. 어디 가? 외가? 외가가 어디 있는데? 까먹었어. 멀어? 가까워? 까먹었어. 가끔 가면 그럴 수도 있지. 네, 오늘 저기 온다고 고생했어요. 명절인데. 혹시 오늘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친척 집에 왔거나 이래서 처음 온 친구 있어요? 뒤에? 처음 왔어? 처음 왔어? 전혜민 선생님 누구 따라온 거예요? 할머니 댁에? 잘 왔어.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니고? 그렇구나. 우리들 교회 얘기는 좀 듣고 왔는가 모르겠네. 진짜? 그래. 저기 뭔가 준비되어 있는 표정이야. 네. 우리 저기 아마 오늘 그 소년부에 있던 친구들도 다른 지방으로 간 친구들은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오늘 거꾸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 동네에 와가지고 예배를 온 친구도 있어요. 나중에 환영하겠지만 우리 오늘은 명절이라 아마 한 번 보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잘 왔어요. 그래도 저기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 네. 왔는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오니까 진짜 기특하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어린이 큐티 1월 25일 본문이고요. 78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버라이어티예요. 설교 명절을 맞이하여 네, 아주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네, 큰 건 아니고 버라이어티는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설날 특집 좋아요. 1월 25일 본문 78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12절 시작.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같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네. 오늘 되게 뭔가 싸울 때 하는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말에 증거를 대봐라. 내가 내 증인이다. 이러면서 네가 훔쳤잖아. 안 훔쳤어. 그걸 어떻게 증거해? 내가 증인이다.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대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에 가면요, 그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네. 여러분들 큐티 할 때 그 후에, 그러고 난 다음, 그 즉시,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앞장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래야 오늘 이 이야기가 어제 그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네, 오늘 설 특집 버라이어티의 이 부분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의 네모를 쳐보세요. 자, 그 어떤 일이 있었던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리고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이 긴데 14절의 세 번째 줄 가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부분 찾았어요? 예, 거기에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후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가면요. 18절로 가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물결 표시를 해보시고 하나 더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도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에 전날 본문을 확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예, 여러분 큐티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야 보통 큐티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많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전날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그 전날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전날 본문은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날 큐티를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 다음에 기억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전날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버라이어티하게 설날 특집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는데. 네,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저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난 이후로 우리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다는 말씀이야. 그래, 좋아.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밟아주마.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붙잡혔어. 모세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머, 간임이래, 간임. 웬일이니? 뭐해? 얘들아, 가자. 죽여야지. 죽여! 이제 네가 드디어 올가미에 걸려들고야 말았구나. 용서라고 했나? 용서.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로군.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그냥 모면하긴 어려울걸. 어서 대답해보시오, 선생!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순간에 땅바닥에 낙서를 하는 거야? 참 나원, 알다가도 모르겠네. 야, 던져.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먼저 던지지 않고. 그럼 던진다. 잠깐 기다려봐. 입을 열었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부끄럽구나. 내 죄가 더 큰 줄 모르고. 이게 아닌데. 왜 모두 그냥 가버리시나? 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 네, 버라이어티 하죠. 자, 오늘 그 후에 이제 오늘 저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먼저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지. 네. 고발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은 이 간음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잘 만들었지. 간음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뭐 비슷한 거예요. 예. 저기 결혼을 안 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랑 이렇게 부부처럼, 네. 아니면 결혼을 한 여자가 결혼을 안 한 남자랑, 아니면 결혼을 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랑, 네. 이런 것들을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제목은 큐티 책에 나와 있어요. 나를 밝게 비춰주세요예요. 네. 율법대로 말하면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음한 죄가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난 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진짜 하나님이 옛날에 율법을 주셨을 때 간음한 자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치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그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다시는 너네 공동체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벌을 줘서 사형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그냥 휙 죽여버렸을 때 우리나라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형제도라든지 감옥에 갇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으면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지. 예, 내가 안 죽기 위해서 그때부터 네, 보호장비나 어떤 최신 무기를 사는데 혈연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죄가 다시는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가늠한 여자를 빌미로 잡아서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큐티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에 딱 걸린 여자를 일부러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영상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는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제 상황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의 속생각은 맨날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예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는 이제 어떨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돌을 들어가지고 나도 같이 치자. 이런 나쁜 니은. 이렇게 되면 와, 저 거짓말쟁이다. 맨날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는데 저 잔인하게 돌로 쳐 죽여? 저 사람 거짓말쟁이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은 들을 게 없어. 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 여자도 용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너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해요. 진짜 간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도망갔지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간음을 했다는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같이 지었는데 나만 죽어. 하지만 간음은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 닥쳐본 적이 있어요? 네. 옛날에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 주말마다 사촌형이 우리 집에 놀러를 왔는데 사촌형이 그 오락실이라는 신세계를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PC방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교회를 가면 항상 거금을 줬어. 500원. 그때는 되게 큰 돈이었어. 되게 큰 돈이었어. 내가 그때가 벌써 20년이 나 되게 나이 들은 것 같아. 20여 년이 훌쩍 넘을 때였기 때문에 500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때 오락실에서 최신 기계가 100원이고 그 다음에 옛날 기계가 50원이고 동네 구석진 데 가면 10원짜리 오락실도 있었어요. 너는 모르지? 알아? 진짜 알아? 고맙다. 예, 그런데 그 사촌형이랑 교회를 간다고 500원을 받으면 내가 어디 갈게? 오락실을 갔죠. 오락실을 가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이제 예배 마치는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엄마 사촌형이랑 놀러 가게 돈 주세요 이래가지고 1,000원을 또 받아서 또 오락실에 가서 놀았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안 들키고 한 1년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너네 얘기 듣지 않았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반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여가지고 반 친구들을 데리고 장기 결석인 친구들을 찾아다닌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문을 열어주고는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태연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와봤어요 이랬는데 우리 엄마 이제 놀란 거지. 태연이는 매주마다 교회를 너무 잘 갔다고. 근데 안 와서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는 책상에 숨었죠. 이제 죽었다. 근데 이제 그때 명절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고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가족들 와 있고 이래서 엄마가 딱 째려보고 딱 이제 부엌에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사촌형이 바로 집으로 튀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누구만 맞았을까요? 나만 맞았죠. 예, 오지게 맞았어요 그날. 예,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 죄는 같이 지었는데 우리 사촌형은 집에 갈 집 있으니까 놀러 왔다가 씩 도망가 버리는 거야. 너네 지금 공감하는 거지? 예.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누군가가 땅에 글을 쓰면서 마치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서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찔려가지고 가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모친 내용이 뭐죠?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냐면, 빛으로 오세요. 빛.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죄도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숨어 있는 것 같았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겼던 사람들의 죄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한 것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이랬던 드러나는 죄,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무한당했던 그 죄도 당연히 드러나고, 동생을 판단하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선생님에게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혼자 악하게 생각했던 숨어있는 죄도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신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숨어있는 죄는 뭔가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드러난 죄는 되게 큰 죄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죄나 드러난 죄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똑같이 죄인으로밖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인가? 그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죄든 드러난 죄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인가?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네가 뭔데 저기 이런 죄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고. 그때 예수님이 오늘 한마디 명언을 남기셨어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죄가 드러나게 하는 빛이실까요? 왜 어두운 죄가 드러나게 하는 빛이실까요? 땡땡땡땡 분위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힌트는 물결 표시에 있어요. 그냥 크게 얘기해봐. 증언하는 좀 비슷했어. 판단하는 약간 그쪽 아니야. 증언과 판단, 네. 구원하는 이게 조금 더 가깝다. 뭐? 여러분 물결 표시한 걸 잘 봐요. 첫 번째 물결 표시한 걸 잘 봐봐요. 그 말을 줄이면 돼요. 내자로. 크게. 현명하신. 맞아. 그 말은 맞아. 해봐. 얘기해봐.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겁내 똑똑해. 따라해보겠습니다. 오고 가는 분위기 때문에.
예,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14절에 얘기하셨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4, 5세계. 재밌네. 잘 모르죠. 그냥 성경에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모르죠. 사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고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디에서 있었다가 내가 이 땅에서 너네 죄를 위해서 죽지만 그 다음에 갈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존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태어나고 죽는 분이 아니라 오고 가는 것을 아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차이가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요, 다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어떤 표준이냐면요, 잘생긴 사람은 착할 거야. 예쁜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야. 라는 세상의 나만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게 되면 삶에 여유가 있을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좋아해 줄 거야. 그런 무언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표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커보니까 우리 아빠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젠틀하게 하는 옆집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만큼 떽떽거리지 않고 밥도 잘해주고 자상하게 학원도 잘 보내주고 스마트폰도 사주는 옆집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살면서 나의 표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이상해, 우리 엄마는 짜증나 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 오고 이 세상이 아니라 가는 분을 만나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자?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지 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할 때 불완전한 나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이 태어나고 죽는 자처럼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자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죄가 끊어지고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고발하려고 끝까지 빛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도 드러나게 하셨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태어나고 죽는 자라는 그런 판단이 따라오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 태어나고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음이 좋은 거예요? 간음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처럼 훌륭해 오고 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도 있고 숨겨져 있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말씀을 오시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했더라고요. 동생에게 잘 못했던 것도 고백하고 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도 고백하고 목포에서 봤는데, 그리고는 또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들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죄들을 고백하면서 내게 숨어있던 드러난 죄들을 생명의 빛이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끝인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오고 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어떤 존재가 된다? 나도 어떤 존재가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고 가는 자. 오고 가는 자. 오고 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하고 돈이 생기고 얼굴이 어떻게 되고 키가 어떻게 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갈 곳이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정해졌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아, 나는 아직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태어나고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이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 구원을 위해서 적용 하나 하려고 하고 친구 전도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가려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보고 오늘은 무슨 순종 하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아, 지금 내가 오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요? 태어나고 죽는 인생을 살아요? 오고 가는 인생을 살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경태 선생님 반 신영이, 민혁이 이렇게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이 고발자들처럼 내가 판단해서 정죄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한 여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부끄러움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지, 숨어 있었던 죄와 드러났던 죄를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 나눈 질문 드릴게요. 넘겨도 돼요? 넘겨버렸네? 내가 안 눌렀는데? 네,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자, 두 번째는 태어나고 죽는 자가 아니라 오고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지 한번 나눠보세요.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네, 삼촌 있어? 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정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아이고, 오늘 다른 친구들이 다 명절로 어디 갔구나. 네.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나눠주십시오. 저는 첫 번째 나눔 질문하고 싶은데요. 고발자들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전 직장의 사장님이 저를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막 꿈에서도 저도 좀 혈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들이받고 회사를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을 해주셨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인격적인 모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목장에서 나눴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장에서는 그만두지 말고 붙어 있어라. 붙어가라고. 그 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도 좀 할 사람한테 해야지 이 사람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어느 날도 또 저한테 막 그 XX 막 퍼붓고 또 가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돌아서시는 그분 뒷모습을 딱 보니까 이게 제가 제 아이한테 했던 그런 저의 그 좀 포악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네. 그때 회개하는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장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적용을 해라. 네. 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분을 보고 내 죄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던 대박. 적이 네. 있었습니다. 네. 와, 우리 선생님이 진짜 큰 경험을 하셨네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분은 몰라. 그냥 똑같이 화내고 막 인격 모독을 하고 욕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우리 선생님이 들은 말씀이 있고 목장에서 들은 얘기가 쌓여서 때가 되니까 그 돌아선 그분의 뒷모습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돌아섰던 뒷모습을 보시게 되니까 딱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과 공동체에서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이 만나셨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나는 이제 강한 자가 돼서 약한 내 자녀에게는 내가 어떻게 했던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직장에 가니까 직장 상사는 나에게 강한 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자가 됐을 때 당했던 그 모습에서 사실은 그렇게 욕을 하신 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욕을 하신 분이 잘못된 거지만 거기서 내 죄를 볼 수 있었던 게 우리 선생님은 태어나고 죽는 자가 아니라 오고 가는 자라는 무언가 딱 드러나는 증거가 생겼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영이는 어떤 나눔 해줄래? 2번. 좋아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줄래? 누가 있어? 누나요. 누나? 누나 얘기 한번 해줘. 누나가 저 맨날 억울하게 해서 울게 만들고 때리고 그래서. 누나가 신영이를 억울하게 하고 때리고 그랬어. 그런데 그랬어. 그래서 신영이가 많이 힘들었겠다. 누나가 괴롭혀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왜 누나가 생각났어? 마이크 대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줄래? 누나가 목장에 잘 안 나가고 그래서요. 저기 누나가 목장을 잘 안 나가? 누나가 저기 청소년부 아니니? 청소년부 아니에요. 맞아. 신영이가 되게 늦둥이죠? 그지?
누나가 몇 살이니? 24살이요. 나이 차 진짜. 야, 너 누나가 괴롭히면 꼼짝을 못 하겠다. 나이 차가 너나 아니고요. 진짜. 야, 난 5살 차이 형한테 맞아도 꼼짝도 못 해. 이를 갈았는데. 그런데 누나가 저기 목장을 잘 안 나가. 그래서 누나가 목장 잘 나가라고 그렇게 말해줄게요. 말하게 그랬다가 니나 잘 나가라고 누나가 또 때리고 괴롭히면 어떡해? 전 잘 나오고 있죠. 신영이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신영이가 되게 의젓해졌어. 그리고 되게 영적이야. 야, 오늘 신영이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네. 여러분, 신영이가 맨날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때리고 괴롭히고 놀리면 맨날 당했는데, 근데 당하는 신영이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누나는 이제 24살 돼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목장에 안 나간대요. 근데 괴롭히고 힘들면 그냥 보기도 싫을 건데, 오늘 말씀 듣고 누나한테 목장 잘 나가라고, 자기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든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신영이의 이 적용을 통해서 누나가 목장에 잘 붙어가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네, 적용 너무 잘했네. 네, 감사합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져 있는 죄가 있나요? 우리는 네가 더 크게 죄를 지었다, 내가 덜 지었다, 또 내가 더 크게 지었다,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요, 죄인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누가 그 드러나고 숨어있는 죄가 예수님 앞에서 다 꺼내졌을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가?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고 가는 존재가 되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 다 이겨야 되고 다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면 짜증나고 혈기나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오고 가는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아낼 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보고 친구를 돌아볼 수 있는 오고 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누고 꼭 이번 주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사람과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드러난 죄와 숨어있는 죄가 다 꺼내지게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드러난 내 죄와 숨어있는 죄를 예수님 앞에서 꺼내듯이 목장에서 잘 꺼내고, 또 이제 내가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신영이처럼 목장에 나가지 않는 누나에게 그 한마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